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의 세배대를 큰 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음 뵙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가.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믿음과 건강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위로를 받아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또한 힘이, 용기가, 지혜가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로 예물로 저희들의 시간을,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용되어지는 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손길 가운데 이 시간 말씀 받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이후에 마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우선 베드로는 네로 형제의 그 뒤에 박힐 때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사진이 있는 거 볼까요? 네, 그림인데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그런 사진인데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는 것이 영광이긴 하지만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다 하여서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울도 네로 형제의 대박할 때에 로마의 그 대화재,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불을 지른 범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기독교인들이다 그렇게 하여서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의 대화재를 불을 지른 범인으로 잡혀서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볼까요? 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형에 또 아니면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에 아니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는,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처형이 아닌 고통 없이 단번에 죽을 수 있는 참수형, 목이 잘리는 죽임을 바울은 당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었지만 그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죽는 그 순간에 그가 외쳤던 외마디 말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부르고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죽고 세상을 뜨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곧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고 그 예수님을 전하던 그 제자들, 사도들이 계속해서 죽자 이 복음을 글로 써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첫 줄에, 첫 단어에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아르케 뚜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휘우데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시작한 일이 무엇인지를 마가는 밝혔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15절에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회개,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외침, 그 가르침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시작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여기 묻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시작하는데 교회가, 목사님이 시작하는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제가 늘 생각했던 것처럼 예배의 회복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시해야 하는 것, 그것은 구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배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교육도 구제도 선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구원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구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구원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예수 믿으세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 기도원에 계실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께서 찾아온 목사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목사들 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모두 예수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예수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으로 하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마가는 16절에서 20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인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야 그들이 곧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가의 유효어가 뭐라고요? 곧 유디스. 마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빨리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곧 유디스라는 단어를 마가복음에서 41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을 하자마자 그들이 곧 유디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도 부르셨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 그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인데 나중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님 그 좌우편에 자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앉혀달라고 청탁을 한 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아버지 세베대와 큰꾼들을 다 뒤로 하고 배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 전파로 시작하셨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고다니, 예수님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아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사람 낳는 어부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더 뉴처치, 더 새로운 교회를 주님께서 이 시카고 지역의 복음화와 예배의 회복, 다른 교회의 본을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곧 즉각 따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절과 19절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19절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모두 자신의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일을 다 하고 나서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한가로이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모두 자기의 일을 열심을 내어서 바쁠 때, 일할 때에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도 한가하거나 놀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 나태하거나 게으른 분들이 아니십니다. 모두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각자의 맡은 일, 그 본분, 사명,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분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곧 즉각 유디스 따르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실 또 주고 있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고향은 항구도시 목포입니다. 대한민국 저 남단에 있는 항구도시 목포입니다. 제가 조용히 제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꿈과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닷가 출신 목사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고 한경재 목사님은 평안남도 평원 저 이부 서해안 바닷가가 고향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경상남도 거제 남해안 바닷가가 고향입니다. CCC 총재이셨던 고 김중근 목사님은 전라남도 신안 서해안 바닷가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속으로만 제 고향을 생각하며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바다 낚시를 종종 했습니다. 갯바위에 서서 낚시를 던지면 운절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정말 멍청한 물고기. 얼마나 이 운절이라는 물고기가 멍청하냐면 미끼가 없는 낚시 바늘을 그냥 무는 물고기. 그래서 이 고향에서는 멍청하다는 표현을 운절이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때만 잘 맞으면 이 낚시를 담글 때마다 이 운절이가 쌍으로 혹은 막 3마리, 4마리가 한꺼번에 잡힙니다. 저는 그때 그 손맛, 그 재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제자들 또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재미, 이 기쁨은 고기를 낚는 재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과 재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 신의 재미가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기쁨과 재미라는 그러한 사실.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 천국 백성을 삼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이 즐거워하시는 일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00마리의 양들 가운데에서 99마리의 양들을 다 버려두고 71마리를 찾아 그 찾은 양을 기뻐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0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1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에 있는 첫째보다 집 나간 탕자, 그 둘째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하나님의 기쁨, 그 신의 재미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신의 기쁨, 하나님의 재미를 우리에게 만끽하게 하시려고 더 새로운 교회로 저희를 부르셨다는 그런 사실. 이 재미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벅찬 가슴으로 꿈꾸며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이 기쁨과 재미를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그리고 그 사역의 핵심이 복음 전파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 낳는 업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연결되어지는 그 기록은 안식일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회당은 이스라엘 그 바벨론 포로 당시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또한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모세 오경을 공부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시작되어진 이 회당은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모였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의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공독하고 랍비가 나와서 강의와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 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30대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구약을 또한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모두가 놀랐다라고 말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저자 직감, 주인공이 실질적인 그 삶을, 성경을 직접 말씀하고 가르치시기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권위가 있고 그것이 진리였다는 그런 사실. 바른 하나님 나라와 바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 뉴처치가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바른 복음을 수호하며 바른 복음을 살며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없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 설교를 합니다. 참된 복음을 믿고 참된 복음을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 귀신이 두려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귀신, 이 마귀, 이 사탄이 쫓겨날 것을 바로 알고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알았던 대로 예수님의 그 꾸짖음에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 말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저가 누구에게 더러운 귀신을 즉각 쫓아내는가? 그리고 그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떨 것이 자명합니다. 쫓겨날 것을 직감한 사탄 마귀가 비명을 지르며 쫓겨날 것이 뻔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등장으로 사탄 마귀가 쫓겨나갔다고 그 복음의 선포로 귀신들이 두려워 소리를 지르고 도망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는 빨리, 곧, 즉각, 유디스 세상에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더 뉴처치, 더 새로운 교회의 등장으로 사탄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쫓겨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원수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승리를 약속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또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자국이 생길 것이고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맞을 것을 각오하고, 피 흘릴 것을 각오하고, 눈물 흘릴 것을 각오하고, 아플 것을 각오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피 흘리는 저희들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함성을, 승전가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따라서 새로운 복음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복음서는 사탄에게 위협이 되어집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의 기쁨, 하나님의 재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재미와 감격과 감동, 은혜와 사랑,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